나갈 때 곡이라 합니다. 이만큼 연습하세요, 매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큰 교회는 이 악보 보면 큰일 나거든요. 뒤자만 봐야 돼요. 다 외우시네. 머리 좋으시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분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시 힘이 없어요.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책에서 마이클 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먼 도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안심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것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이제 곧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이란 바로 이런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재난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다 하셨어요? 어느 책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카피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한 관리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관리는 자기의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다시 살아나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시까지 죽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났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믿음을 이 관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그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자신의 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죽게 되었다. 네,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이가 죽었거나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현실에 서 있었던 이 관리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그 부모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5절에 보시면 중간에 끝에 보시면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는 것은 그 시체를 만지고 나서 나는 집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날 저녁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나는 집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머무르는데 집안에도 혼자만 있어야 됩니다. 집 안에 있는 그 누구와도 말이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립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잡으셨을까요? 왜 잡으셨을까요? 자, 바꿔보십시오. 부모라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죠? 부모라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을까요? 안 안을까요? 아이를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만지죠. 근데 부모가 아니면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부정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도 안 만집니다. 그렇죠? 시체를 만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체를 만졌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싸늘함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졌을 때 뭔가 내 안에 나에게 병균이 붙었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시신을 닦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주죠. 그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보면 그 아이를 위로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부모를 위로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의 고통을 알고 너희 힘듦을 안다라는 그 표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뭘 하셨죠?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공식이 발견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 하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 생리를 하는 기간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20절과 그러니까 25절부터 27절을 이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정언하고 있냐면 생리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앉거나 누운 자리는 다 부정하다. 만일 생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계속되거나 또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흐르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는 정상 생리 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며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앉는 자리도 정상 생리 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입니다. 세리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죄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리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한쪽 구퉁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쪽 구퉁에 앉아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했죠? 시장 중앙에 가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람 앞에도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가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각오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녀를 만난 그 하루만큼은 그들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녀 때문에 부정해졌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자들의 생리에 대해서 부정하다 그랬을까요?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도 그날은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리기간에 있는 여자를 향해서 부정하다. 하다못해 부부끼리 부부관계 한 날도 부정하다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했던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부정해졌을 때 그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물로 나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정결해진다는 의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으니까 그 부정한 자리에 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모든 것들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일이 멈추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나에게 있어지는 모두 단절됐던 그것이 풀어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를 풀기 위해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오늘날 그녀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자기가 그분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듣다가 보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병에서 노임을 받겠다.
이 지긋지긋한 내 삶에서 내가 노임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인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자식들이 집에 뭐 명절 때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세요?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는 버선발로 쫓아나가죠. 왜 쫓아나가죠? 좋아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싸울 망정 좋았어. 보낼 때는 이 왼수떡이라고 이야기해도 올 때는 좋아서 버선발로 갑니다. 이 여인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버선발로 쫓아갈 사건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무리들 중에 그녀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녀의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 무리들 속에서 그냥 살짝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앞에서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잘 밀고 들어갑니다. 잘 밀고 가는데 가방 하나 딱 들고 딱 밀면서 딱 들어가면 다 열립니다. 기똥차게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녀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보면요, 그녀로 인해서 그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 하루 동안 부정해지도록 하더라도,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겠다는 절박함의 행동이었습니다. 결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 절박한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무너무 생각하는 게 아니냐? 너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더러워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더러워지는데 야, 너 하나 살자고 이렇게 하냐?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죠, 당연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부터 다 해가 화장까지 다 했는데 여자들 화장도 다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면 차리시겠습니까? 이 사람 형편 돌아봐 주겠습니까? 멀찍해서 예수님 오면 내가 그냥 잡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이 여인 같은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모두 다가 동일한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고침받아야 되니까. 내 문제에서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그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딸아, 안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생각이 돌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안심해라. 네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치워.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예수님이 그녀를 위로하셨다는 얘기예요.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 상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순간 그녀의 병이 나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낫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은 다음에 나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소원은 보는 거죠. 뭐 이야기 하나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다는 확정을 주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막 외칩니다. 옆에서요 막 외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보세요. 밖에서 데모한다고 막 꽹가리치고 막 떨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갖고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꽹가리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지 않겠고 최 목사님 금방 나가지고 열받아가 금방 나가지고 예배 중이라고 조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입 다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와 마찬가지로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입 다물고 조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나 무리의 제재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가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뭐가 나와요? 처음에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맹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만져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부정한 사람은 만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맹인에게 구걸은 했지만 돈을 던져주기는 했지만 던져주었을 때도 혹시나 저 사람에게 스칠까 싶어서 멀찍이 던져주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맹인으로 살아갔던 일생 동안 그 누구도 자기들의 눈을 향해서 손을 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눈은 고통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눈은 아픔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눈은 저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픔이었던 눈이, 저주였던 눈이, 고통했던 눈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낫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병에서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신뢰함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요,
그들을 향한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위로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긍휼함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간절한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에 응답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딸의 아버지가 고백한 말 중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18절 맨 끝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그러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로 보면 이 그러면이라는 이 말이 그러나로 바뀝니다. 영어는 but로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알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알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라는 아기를 말하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투리 알라 아닙니다. 헬라어로 알라라는 게 있는데 이 알라는 그러나 뭐뭐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렇지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말에서 나오는 처음 등장하는 이 오직이라는 말도 번역상에서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알라입니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러나로 표현됩니다. 그러기에 이 그러면이라는 이 말의 표현들에 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내 딸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에게도 자신이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리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겉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명인도 지금까지 그들이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가장 아픈 사건들이 오히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들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벼랑 끝의 성꽃과 같은 절망감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절망감이 그것이 자기의 질병으로 생겼던 것이든 자기의 문제로 생겼던 것이든 오늘 다른 것이 아닌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서 이들과 같은 믿음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듦을 알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딸의 죽음을 놔두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관리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신 장례를 안 치르고 어디 가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당신 미쳤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던 여인의 마음에는 정말 나을 수 있을까라는 그녀의 내면으로부터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마치 벌레 취급하는 무리들로부터 받았던 모멸감, 그거로 인해서 그녀 안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긴 했지만 그들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느냐? 그 갈등 있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해놓고 나는 돌아가면서 내 문제를 다시 끄집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끄집어 내고는 나갈 때 다 주섬주섬 집에서 들고 나가죠.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그들이 그러한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